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불법을 주체로 한 이 교리를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저희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시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당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 또 두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그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본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도 잘 모르지만 오늘 오신 두 분은 뭐 작업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저는 작업지사 얘기 들을 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기 뭔지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지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또 불교 신자도 두 분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 게 뭐라 했죠? 수행은 마음 공부다. 수행을 마음 공부든 종교 공부든 어떤 신앙 수행이든 이때 수행은 신앙과 수행을 합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든 종교를 가지고 공부하든 그럼 이 수행은 마음 공부를 왜 한다고 했죠? 왜? 괴로움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괴로움 어떻게 없애나요?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아주 불교에서 공부를 해하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설명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예요.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진리가 없으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이 수행의 모든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수행의 원리가 어디서 왔어요? 부처님 만드신 거예요? 부처님이 만드신 건가요? 수행의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팔정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그 진리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준 게 우리 교법이죠. 그럼 교법의 그런 원리는 뭐가 되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는 부처님만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있던 거예요? 대종사님만 갖고 있던 거예요? 누가 개인이 갖고 있던 겁니까? 그것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주인이 누구냐고요? 부처님 거라고 얘기하셔야지. 대종사님 거라고 얘기하셔야지. 진리는 깨닫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나타내준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다 말은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인정 안 하는 거지. 내가 잘못된 진리가 이러고 원망을 할 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실은. 예. 근데 이 진리를 이런상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깨닫고는 저희가 원불교 교인으로서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핵심 컨셉이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알겠어요. 진리는 복음을 막론하고 우주 그 자체의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시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한 몸의 성질을 질렸다. 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진리가 원래 있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들을 주었도다.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어른께서 만유가 한 체성이니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게 깨달음의 일성이 깨닫고 나시면, 그리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불생불멸이라고 할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좀 다시 한번 일부러 씁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뚜렷한 깃들을 지었도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서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상당히 지면이를 잘 하고 계신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어둡다, 내가 더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의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네. 정 공부는 뭡니까? 이걸 유지하는 거에 대해 자성의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 근원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한 법 자리에 들어가고, 한 체성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의 중에 해가 있죠. 해. 불법은 그 자성의 해를 밝히는데 많이 포커스를 두죠. 그렇죠? 자성의 해 뭐예요? 이 진리의 밝음을 깨닫는데 많이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는 뭡니까? 이거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일체 노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을 따라가기 위한 일체 노력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한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그대로 따라하자는 거죠? 진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진리가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고, 진리가 하는 거 하는 거, 그걸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진리가 하는 모습 그대로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걸 개라고 한다. 진리가 하면 안 되는 걸 인과보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불교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시절 인연 따라 교회를 가게 된 사람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교리의 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교는 자성의 개정해를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해야겠네. 개정해를 같이 공부를 해요. 오늘 불자들께서 오셨으니까 저희도 정해기 개정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공부를 해요. 저희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 지난주는 해는 우리가 사리 연구라고 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사리 연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연구하는 거죠? 주제가 사리예요. 사리는 뭐라고 했죠? 사리는 12예인데 12예라고 하는 옳고 그름과 이론과 해로움을 저희는 공부를 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론냐 해롭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그렇죠? 일반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옳고 그름은 어디를 쫓아가죠? 이로우면 옳은 것이고 해로우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다? 늘 고해의 괴로움에 빠져들어간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이득을 가지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거를 몰라서예요. 첫째. 두 번째, 알아도 이대로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치사란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근데 왜 괴롭냐면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예를 첫째 몰라서, 이런 공부를 안 해서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몰라서, 뭐가 진짜 이런 거고 뭐가 해로운 건지 몰라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불교 믿고 원불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빠 죽일 사람이 아니고 12예를 몰라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설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근데 왜 사리를 연구합니까? 사가 뭐다? 옳고 그르는 거 이롭고 해로움인데, 이 공부를 안 하면 이로운 것을 쫓아서 그게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뭘 또 공부해요? 이게 이제 제가 한자를 잘 안 쓰는데 약해서 이치 이자예요. 우리가 이 절에서 우리가 불교 전통적 불교는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불교는 이 사리 연구에 아주 그냥 최고의 베스트 회사인 거예요. 회사 중에 불교는 이 이치 연구에 아주 대가인 거예요. 어떻게 의도와 저기 성리 공부를 통해서, 견성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품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이 이치를 확 알아버리는데 목숨을 거는 단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불교도 똑같은데, 원불교는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이 이치는
뭐라고 하냐면 대소유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본체라고 해요. 대는 본체, 진리의 본체, 소는 진리의 현상, 유무는 진리의 변화. 이거는 또 나중에 다음에 또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불교가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바탕에서 뭘 한다? 인간 사이에서는 옳고 그른가 12예가 있잖아요. 여기 기반에서 하면은 늘 죄업은 멀리 가고 선업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몸과 마음을 행동하는 것은 죄업을 가까이 하고 선을 멀리 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괴로운 줄도 모르고 괴롭다. 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이치를 공부해요. 이 이치는 뭐다? 마음. 그러니까 핵심, 그 괴로움되는 핵심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견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불교는 시대가 좀 다단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밝게 분석을 하는 걸 공부를 해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빠르게 판단시키죠? 원불교는 이 이치를 밝게 분석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또 뭘 하냐면 이 옳고 그름 이름 해름 이 사를 빠르게 판단하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사리 연구를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해요. 근데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 공부가 되고 이 정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정은 불교는 선정 깊숙이 들어가는 위파사나가 됐든 사마티 공부가 됐든 그거는 똑같은 정이 깊이 들어가는 공부인데 저 원불교는 동정 간에 일심을 잃지 않는 공부를 해요. 이제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셔요. 동정 간에. 자, 근데 오늘 하는 건 이 개 공부란 말이에요. 이 개가 뭐죠? 개 공부를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개인의 지계, 개를 가져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 핵심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 해서 50개도 있고 500개도 있고 200개도 있고 250개도 있고 그것을 위주로 했어요. 위주로 개인의 지기를 지켜가는 것을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 우선은.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때는 개인의 지계도 공부하는데 개인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인의 지계뿐만 아니라 뭐다? 개인, 사회, 아니지. 개인, 가정, 그다음 뭐죠? 사회, 또 얘기해 보세요. 국가, 세계의 개까지 가는 거예요. 원불교 개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만약에 원불교 공부하는데 개인의 개만 알고 이걸 등한시한다고 원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대로 그냥 세계에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개인의 개는 안 지킨다? 그것도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불교에서 말하는 방향이 아니다. 왜 그러냐? 원불교는 지금 이런 상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상은 결국에 압축해서 말하면 나와 세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아니면 나잖아요. 나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나 아니면 타란 말이야. 자타라고 하거든. 이거를 나 아니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죠? 나라고 할 때 나는 뭐죠? 나라고 하면 뭡니까? 몸이잖아요. 일단 나라고 하면 내 몸을 얘기하잖아요. 몸. 또 뭐가 있죠? 한번 얘기해보세요. 몸 있으면 또 나라고 하면? 그렇죠. 몸, 마음. 이렇게 여쭤보면 잘 몰라요. 원래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뭐죠? 세상 혹은 세상이라고 할게요. 세계.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그죠? 그럼 이거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몸, 마음, 세계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에 하나로 보면 하나고 그럼 뭐 세계 왜 죽으십시오? 아니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건 그런 관점이에요. 이 세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 종교로 하는 것은 특히 원불교는 뭐에 힘쓴다? 근본에 힘쓰는 근본에. 우리는 지향은 이 세계입니다.
세계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계가 행복하는데 내 개인의 행복을 불구한 세계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는 행복한데 이거는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행복이에요?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행복한데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다고 쓰레기 막 버리고 쉽게 설명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엘리베이터 팍팍 누르면 나는 빠르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득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럼 세계의 손해는 누구의 손해로 와요? 늦겠지만 어떻게 와요? 늦겠지만 어떻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혹은 늦겠지만 어디로 옵니까? 가져오고 늦겠지만 혹은 어디로 와요? 사회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온불교에서 작업시사, 즉 온불교식 계를 공부하는 데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이 개념을 알면은 뒤에 거는 너무 쉬운 얘기들이라 실은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 평화, 세계 평화 하면 무슨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까? 근본 무슨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개인 중에서도 실은 없지만 무슨 평화가 중요하죠? 에? 왜요? 우리 이 본인 회장님하고 부모님 마음이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죠? 내 마음이 이제 만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그날 장사 직원들 영향을 받고 결국 근본은 보이지 않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불구하고 이걸 바라볼 수 없고 이것의 행복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행복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금강경 2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금강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수보이께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제가 마음을 항복받아 네? 마음을 어떻게 주하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막 잘 써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께 질문해요. 부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수부리야 착하다 선제다 그런 질문을 하느냐. 저는 그 질문이 참 의미가 있다. 답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들어요. 어떻게 마음을 좋아하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깨칩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어떻게 하시죠? 제가 한 번씩 퍼펙트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착하다 그런 마음을 낸 수행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열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열반의 나음이 없다. 무효열반. 즉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열반을 얻지 않은 이가 없다. 없는 마음을 낼 것이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놀라요. 왜요? 어떻게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마음을 낼지니라 단 한 사람도 열반을 얻은 이가 없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질지니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시거든요.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부인이 있고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마음이 편안하면 누가 마음이 편해야 되죠? 저희 부인이 마음이 편안하면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나를 위주로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것이 근본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남이 불행하고 남의 불행 위에 내 마음의 행복이 올라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열반에 안 든 사람이 없겠다는 그 마음을 지니라. 이 얘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이게? 하도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열반에 들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그 불공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내가 마음이 요란하고 내가 마음이 힘든 건 뭐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나를 제외한 주변이 다 화롭고 행복하고 열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되죠? 마음을 하고 받고 말고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 여긴 다 괴로운데 나만 마음이 행복하고 그냥
천상에 올라가면 다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내버려두면 내 마음만 행복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게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나 원불교는 저는 부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한 사람도 열반에 들지 않음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저 사람이 괴로워 내버려두고 내 마음만 바라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마음을 항복받고 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깨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그래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둘이 아니에요. 둘이 연결 하나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 개인 가정 사이버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작업치사라고 하는 것은 작업은 뭐였죠? 아까 육군을 지을 작자잖아요. 업을 짓는 거예요. 왜 작업치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업을 짓기 때문에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을 짓고 살아요. 왜요? 업을 짓잖아요. 내가 우리 두 분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숨 한 번 쉬고 생각 한번 하는 게 업을 안 짓는다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수행할 필요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몸 움직이면 다 어디로 가요? 진리 영향을 받고 어떻게 되돌아오잖아요. 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실은. 그런데 이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 행동 하나 하고 말 생각 하나 하고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줘요. 그럼 나한테만 주면 되는데 누구한테 준다?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원리적으로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제 6간 육군을 짓는 걸 말했잖아요. 육군 아니 미설시대 육군 결국 이 육군을 두 가지로 말하면 뭡니까?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신이에요. 그리고 원불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자고 아까 이 경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교리입니다. 작업주사라는 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에 대한 공부예요. 이게 취사예요. 취사. 취는 아까 뭐라고 했죠? 본문 읽었죠? 뭐였죠? 정의를 취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의를 취하고 사는 보다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정의는 취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몸과 마음을 지어 나갈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왜 그러면 이 작업사고는 왜 하죠? 지리가 있기 때문에. 지리가 있다는 말보다 싫어하는 나의 고해나 괴로움을 멀리하고 좋아하는 내 업과 선업과 행복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이즈가 원불교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역을 이만큼 확대를 시키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작업치사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모든 일이 만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공부를 하는데 내 일은 성공 안 돼.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작업치사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정의 불의는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죠? 교수님, 운전을 성공한다는 건 뭡니까? 운전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 안 나고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운전을 잘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법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키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러죠. 운전을 잘한다는 건 그거 포함해서 법규를 지키는 것까지 나가시잖아요. 역시 원불교. 운전을 잘하면 운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운전할 때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하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작업치사로 들이대면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운전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 지금 다 운전한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런데 처음 운전할 때 떠올려보세요. 처음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을 지금 잘하게 성공하게 됐어요? 운전을 어떻게?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훈련했어요? 필요한 거는 계속 길렀어요. 그렇죠? 계속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였고 학원 갔어요.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해야 되는 거 배웠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배운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쓸데없는 행동도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 것은 안 하고 운전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 적절한 이런 것들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했어요? 5년, 10년, 20년 하다 보니 지금 뭐 운전한다는 생각도 있게 운전합니까? 전혀 그냥
눈도 감고 하잖아요, 먼저. 네, 방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고 방어 운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성공하려면 운전이라고 하나 그런 하나라도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왔을 때 나한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해야 되지 말할 일은 버리는 것이 이 정의의 추세, 정의와 불의의 핵심인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럼 뭐냐 정의는 불의가 있고 아주 러프하게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자 운전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잘 사용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맞죠?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깨쳐가지고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 하자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성공하려면은 작업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운전할 때 마치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진리를 사용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우리가 교리가 되는 거 교법 교리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는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원불교 교리가 되는 거고 불교로 치면 불교 교리가 되는 거고 우리 그럼 교도님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건 솔성요론 예를 들면 솔성요론 뭐가 있고 여기 불의는 뭐 적으면 계문이 있는 걸 버려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계문. 불의는 하지 말아야 될 거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몸과 마음을 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계문이고 내가 몸과 마음을 지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이거나 솔성요론이거나 그리고 플러스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좋게 하려는 행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개인만 좋게 하려고 해서는 당장 내가 행복할 수 있지만 이것과 멀리하고 이걸 등한시해서는 나중에 결국에는 우연히 돌아오거나 단체로 받는 고통이나 내가 모르게 받는 고통은 받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문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문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계문이 우리가 받는 몇 개 계문 받으세요? 저희는 단수마다 10개씩 받고 20개씩 받는 분들 계셔요. 이거는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으로 또 무엇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원불교 교리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이건 개인이고 대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는 선 교리가 있잖아요. 보온을 실천하는 거예요. 대형님 보온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선보온 보온에는 22가지가 있어요. 이 보온 22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원불교에는 그게 2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 강령이 더 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교리 중에서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솔성요론이라는 공부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개인으로는 계문 공부는 철저히 지키고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사해 나가는 것은 뭐다? 보험 반대가 뭐죠? 보험 반대면 대운이 되겠죠. 대운. 예, 대운이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예, 대운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편한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지어갈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정의는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기로서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아주 거칠게 그 정도로 힘드니까 했고 불의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실천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실천력, 실행력. 아무리 선정에 들었고 아무리 혜력을 깊이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몸과 마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안 되죠. 이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작업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업치사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아까 열매와 잎은 좋은데 과실의 결과가 없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열매의 결과가 없는 거 나왔잖아요. 이 작업치사 통해서 꽃을 피워야 돼요. 치사는 그래서
배은이 있다 여기. 자, 정의는 교리와 소속 여론 보온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 있어서는 교리, 소속 여론, 사회적으로는 보온, 불의에 있어서는 계문, 배은 이 공부를 하는데 나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말이에요. 지금 원리를 알았어요, 그렇죠? 무엇이 작업이고 무엇이 치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았죠. 근데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실천 방법이 뭡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뭐죠? 방법. 교리를 실천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막 하면 힘들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합시다 하지 않아요. 이거를 훈련 방법을 통해서 해요. 훈련처럼 해요. 마치 군대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의하는 공부가 있고 또 조행, 그렇죠. 내 행동을 고르는 공부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일기가 있어요. 일기. 우리는 일기를 또 기재를 합니다. 내가 취사를 오늘 했는지 살했는지 정의를 실천했는지 불의를 행했는지를 기재를 해요. 내 업장이 얼마나 소멸됐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 훈련을 해요. 그럼 주의는 뭐라면 내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을 주의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주의라고 하고, 이 조행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실을 얘기해요. 행실. 그게 뭐죠? 보온.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회에 해야 되는 22가지 행동 강령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회에 하면 안 되는 배은에, 그래서 몇 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은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으로는 교리를 실천하고 계문을 지킨다. 작업시사가. 근데 이 방법으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으로는 주의 훈련이 있고 조행 훈련이 있고 상식 훈련이 있다. 이 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정의와 불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실천한다. 조행은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사회에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길을 걸어간다. 보험 배운 상식이기는 이 모든 것들을 기재해서 매일 테스트를 하고 점검하고 달별로, 분기별로, 연별로 나눠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거를 매년 한다. 매주 와서 이렇게 점검 받는다. 1년에 한 번은 10일씩 이걸 테스트 해가지고 얼마나 진급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두 분을 위한 어법을 했지만 다 같이 들으시면 좋겠죠. 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방법이 많잖아요. 주의, 조행, 상식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이것을 그냥 묶어서, 아이고 교무님 원불교의 작업지사 중요한데 원불교의 작업지사 그 수행의 핵심이라는데 그걸 딱 하기 위한 한 가지 공부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원불교의 큰 어른을 모셔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어른이 딱 한 말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다. 뭐죠? 원불교의 핵심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이 뭡니까? 유념 공부 얘기했습니다. 유념이 뭐예요? 있을 유자에 생각 염자예요. 생각 유념 공부예요. 유념 공부를 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불교의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념 공부다. 이 모든 걸 총 만나해가지고 그 일에 생각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 유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정의를 취하냐, 어떤 경우에서도 불의를 취하냐, 이것을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는 걸 유념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념 공부는 옛날에 이제 이 1화를 가지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사실 원불교는 조금 다른 데라고 다르다면 이 유념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켜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유념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너네가 이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너네가 개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나, 유념해야 될 거 하나,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뭐죠? 유념해야 될 거 하나를 그 조목을 정해줘요. 그쵸? 조목을 정해줘가지고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동정간에 언제나 어느 때나 선정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 이 마음을, 이 진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골고루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을 잡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볍게 예를 들면 신발을 팍 던지는 아이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죠? 정의와 불의 중에서 불이란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신발을 던짐으로써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마음을 놓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그 신발 하나 던지는 곳에서 남에게 피해도 주고 나도 손해가 붙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격도 손해보고 신발을 던졌는데 막 절로 왔고 나중에 찾아 어디 갔지? 와 어디 이 찾으면 뭐예요? 시간 손해, 내 인격 손해, 다른 사람이 피해 줬으니까 뭐예요? 사회 손해 준 거 끼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예요. 신발 하나 가지런히 못 놓는 이 작업을 하는 작은 행위 하나에도 사회에 배은하고 계물을 어기고 자기 인격을 타락시키는 거라고 제가 너무 극대 해석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반대로 이 신발 하나 마음을 참 놓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들어가고 행동이 들어가고 사회를 위한 배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의 행동 뭐 수정인데 근데 이 원무에서는 이제 유념이라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유념을 조목을 갖춰서 이 수행의 작업치사 공부를 다 시켜서 뭐죠? 내가 싫어하고 오기 안 왔으면 하는 괴로움은 멀리 보내고 죄업을 짓는 나의 몸과 마음은 이제 멀리하고 내가 바라는 낙원과 행복을 오게 영원히 끊이지 않고 오래오래 하기 위한 공부가 뭐다? 작업치사 원목의 공부다. 이것은 예전에 과거에는 개 공부로 얘기를 했고 이 개는 옛날에는 이 개인의 지계에 치중했지만 원불교는 가정사회국가 세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될 학대를 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훈련법을 뒀고 훈련법의 핵심은 유념 공부이다. 유념 공부를 하려면 이 경우에 따라 있지 않는 주의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으로서 행실을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일기를 시킨다. 이것을 유념 공부를 한다. 원불교는 공부를 핵심으로 하자면 유념한다. 아시겠어요? 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근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은 만유가 한 체성이고 근원이고 인과와 봉의 영향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유념을 통해서 정의를 가까이 오게 하고 불의는 멀리하지 않는 공부를 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괴로움 하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해야 되고 이 수행을 왜 하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 진리를 그대로 담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의롭게 원만하게 잘 쓰는 공부가 작업치사 공부이다라는 것을 두고 오늘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안 풀린 의문이 있다면 좀